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으로 결국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 급커브 주의, 한 번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문구를 고속도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붙여놓은 글귀부터 고정되어 있는 전광판, 심지어는 전광판을 장착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경고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경고문을 자주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고가 많이 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잘못되도록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역이고 커브가 급하니 안전운전을 하라는 것이고, 졸음운전을 하면 위험하니 휴식을 취한 뒤에 운전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문을 자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되도록 이끄시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서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정복하시고 바다에 쳐넣으시며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민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것이라는 말 그대로 살 떨리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맛, 두로, 시돈이 지혜롭다고 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이 지혜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매우 지혜롭게 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교만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또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는 그 어느 군대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천연 요새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두로는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고 이 결과로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두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안정과 부요함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져 버린 이 교만한 자들의 교만함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정과 부요함으로 인해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두로는 결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제 아무리 천연 요새를 자랑하던 두로라 할지라도 바다를 메꾸면서 전진하는 알렉산더의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로가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끝까지 스스로를 의지했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잘못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잘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까? 후자입니다. 잘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이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멸망당하는 이방인들 무리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구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적군을 철저히 막아 주실 것이다 라는 보호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심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먼저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는 고대에 종종 임시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갇힌 자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임시 감옥이라는 것이죠. 이 가능성은 사람의 힘에,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한 왕으로 인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왕에 대한 설명은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왕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그치게 되며 화평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통치가 온 열방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왕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탈 짐승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왕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실제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처럼 평범한 이하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요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이유는 영원한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요새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은 복으로의 초청, 생명으로의 초청인데 이 초청에 모든 사람이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품은 자들만이 이 초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오직 이 소망을 품은 자들만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들만이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않고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고난이 뒤따르게 되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죄악된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끝까지 품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 넘치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먼저 12절의 말씀처럼 갑절이나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서 나가심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어정쩡한 승리가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이 회복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느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교만한 삶이며 그것이 파멸로 치닫는 삶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경고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속히 내려놓고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속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이 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